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아마 외국엔 유럽이나 미국은 아침이지 않을까, 반대니까 저녁이면 거기 아침이지 않을까, 여하튼 시차가 있어도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며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키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세계를 지배하던 나폴레옹도요, 키가 작았대요. 저 어깨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키 적은 사람이 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 키가 작질 않아서 어떡하지? 나는 중간은 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요 똑바로 서서 딱 있으면 1cm 모자른 1m 70이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못 먹고 자라서 그래요. 이북 애들은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10cm가 적대요. DNA는요 북한이나 우리나라 한민족이잖아,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키가 적으냐? 그 탈북자들 보면요 키가 적어요. 아주 우리 교회도 탈북자들이 있는데 보면 눈망울은 매서워요. 팍팍팍 돌아가는데 키는 적어. 왜냐? DNA가 나쁜 게 아니라 살아올 때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랄 때도요 사실 못 먹고 자랐어요. 정말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에서 밥 한 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던 적도 있고, 친구들이 도시락 싸올 때 부잣집 애들은요 달걀을 후라이해서 싸가지고 와. 그 달걀 말이 있잖아. 그럼 걔네는 부잣집이야. 걔네는 부잣집이야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눈이 글로 돌아가고 그게 먹고 싶기도 하다니까요. 세상에 그 옛날에 탈북한 김만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죠? 생각나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달걀을 온 집안 식구가 3판을 삶아 먹었다는 거 아니야. 왜? 달걀 하나만 좀 시원스럽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3판을 삶아가지고 먹었대. 한국 사람들 달걀 하나를 가지고 혼자 먹는 게 대단히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혼자 먹지 며칠서 나눠 먹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달걀을 까면 껍질이 누래. 안이. 그거는요 오래 놔둬도 괜찮더라고. 그걸 한 보따리 삶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아침에 그거 먹을 때는요 내가 꺼내 먹어. 그러면서 내가 인심도 써. 우리 집 자네도 하나 먹어. 그리고 인심도 써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늘 먹고 잘 먹는데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요 솔직히 술을 일찍 배웠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때 연탄 한 장에 10원이면 살 때야. 그런데 그 10원을 가지고 가면 양조장에 가면 술찌개미라는 게 있어. 그때도요 못 살았어도 술은 쌀로 만들어. 또 있는 사람은 술은 먹는 거야, 처먹는 거야? 둘 중 안에 하나겠지? 그런데 그건 쌀로 만들어. 그리고 나면 술을 짜고 나면 거기다 이제 찌개미가 나와. 찌꺼기지요 그게. 그 원래 돼지먹이에요. 그런데 못 살으니까 그걸 사와. 한 바퀴에서 10원이면 돼. 10원 주고 한 바퀴에서 사와. 사다가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 데워. 그런데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써요 아주. 그러니까 거기다 뭘 넣냐면 사카린, 당분, 이걸 넣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 주걱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데워. 그러고 나서 한 사발을 줍니다. 그러면 그 숟갈로 뜰 것도 없어. 그냥 마시지. 마시고 나면 얘야 그거 소변 한번 보면 다 내려간다. 한 사발 더 먹어라. 그리고 한 사발을 더 줘. 그럼 또 한 사발을 다 마셔. 그리고 가방을 미어.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는 거. 그럼 뭐겠어? 보재기. 그리고 등에 미고 학교를 간다.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가는데 어느 틈에 가보면 신장로에 가 있어. 찻길에.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또 찻길에 가 있는 거야. 왜? 취해서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야. 교실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으면요 고개를 흔들어요. 정신 차리려고. 왜냐하면 칠판 글씨가 이게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옆으로 서서 선생님을 째려봐 이렇게. 그리고서 공부하다 보면 옆에 아이 하나가 선생님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다 알아.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그래요. 그러면 20명이 따라 나가. 한 반에 한 60명씩 됐거든요. 그때 콩나물 싫었죠. 그래서 갔다 가면 볼일 보고 난 다음에 교실에 안 와. 왜? 와봤자 최소 공부를 못해. 그러면 그냥 그 잔디밭 언덕 이렇게 뚝 있는 데 가서 일제히 틀어놓아서 깨면 벌써 학교 끝났어. 그러면 다시 가방 메고 또 집에 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거 먹고 가. 아주 일찍 배웠다니까 내가. 그런데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옥수수가루, 우유가루야.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그걸 가지고 학교 뒤에 급식소에서 그 옥수수 빵을 만들어. 그 빵을 이제 교실에서 누가 대표로 타러 가면 그 빵을 가지고 이제 오죠. 그때 우유 넣고 해서 빵이 맛있어요. 지금 먹으면 맛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디 시골길 가다 보면 옥수수 빵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팔잖아요. 내가 한번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사봤어. 그렇게 맛없더라고. 입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먹었으니까, 지금 잘 먹으니까 그게 맛이 없는 거죠. 그래,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먹지 않았으면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미국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요. 그들의 원조가 없었으면 옷도 그들이 보내준 구호물자 입었고 신발도 그들이 보낸 신발을 신었다니까. 제가요, 어느 날은 내가 학교를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려다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러고 그냥 학교를 갔다가 왔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신고 가는 그 신발이 여자 신발이었던 거야. 남자 신발이면은 안 쳐다볼 텐데 여자 신발인 거야. 그것도 구호물자 받았어. 그거 신고 가서 그 다음엔 다시는 내가 그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런데 학교를 안 가는 날엔 급식이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느냐? 동네 구세군 교회가 있어. 구세군 교회에서는 옥수수 죽을 써. 토요일 날 오후하고 주일날에 죽을 써서 줘요. 그러면 바켓을 들고 구세군 교회로 가서 줄을 서서 그 옥수수 죽을 받아. 거기도 미국에서 다 보내준 거야, 구세군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옥수수 죽을 싸워 이제 한 바켓을 받아오면 그걸 이제 식구들이 나눠 먹죠. 소금을 좀 타서 이제 맘 먹어. 어떤 날은요, 옥수수 타러 가면 뭘 주느냐 하면 간스매를 넣어줘. 간스매 젊은 사람 몰라. 장집사 간스매 알아? 몰라. 간스매가 뭐냐 하면 런천 미트. 요즘 말하면 햄. 햄이야, 햄. 양권사님은 간스매 알아? 안 돼. 벌써 세대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 뚝 잘라서 죽통에다 넣어주면요, 입이 여기까지 벌어져. 왜? 남의 살을 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만약에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었을까? 거의 다 굶어 죽을 사람이 많았었어요. 물론 부자도 있어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죠. 맨날 쌀밥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승만이네 집에는 뭐 겨울에도 뭐 수박이 있었다 그러잖아. 예. 그런데 일반인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대사관으로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뭐 태풍이 지나가서 마을이 어렵다, 뭐 그까지 그 미국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편지를 쓰지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당신네들이 보내준 구호품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다. 그래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나한테 감사 편지까지 왔었어. 몇 번을 내가 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야, 파티한다고 대사관에서 나를 초청한 거야. 와, 나를 초청한 거야. 갔겠어 안 갔겠어? 안 갔지. 영어를 못해서. 가서 말 첫마디 하면 못할 텐데 가면 뭐가 돼? 꼬다는 보리자루가 될 텐데 거길 내가 왜 가? 그래서 나는 안 갔어. 안 갔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유익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미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흑인들만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시장님이 계셨어.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 권사님 하나밖에 없네. 아니, 내 친구가 미국의 시장이면 안 돼? 아니, 목사가 강단에 얘기해서 얘기하면 좀 다 같이 믿어줘야지. 아멘은 뭐야?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야, 그 소리가. 근데 딱 한 명밖에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미국 뉴욕하고 그 버지니아 샤르스빌에 집회하러 갔잖아요. 그 샤르스빌 시온 바프티스트 처치야, 침례교회야.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세상에 부시장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뭘 가져온 줄 아세요? 미국 명예 시민권을 가져왔어. 이제서 믿네. 내가 그거 보여달라면 내 방에 있어. 보여줘. 그게 얼마나냐? 액자야. 액자에다가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이렇게 써놓고 뭐라 하냐, 우리 시는 심화보 목사님을 우리의 시민으로, 명예 시민으로 이렇게 추대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따 나 좀 보고 가. 아멘 잘하니까. 그래서 늘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그 길밖에 없어요. 솔직히 일본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어도 우리 보호해 주겠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보호하겠어요? 중국이 우리를 보호하겠어요? 북한은 주적인데 지네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 도움 받겠어요? 아무데도 우리 도와줄 데 없어요. 있다면 미국밖에 더 있겠냐면. 과거에도 도와줬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솔직히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을 좋아해요. 미국을 좋아해요. 몰라, 이 유튜브 보는 사람이 택길로 미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신목사 떠나거라 막 그럴 거야. 그래 갈게. 여러분, 그래서 또 그게 유익한 게 뭐였었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딸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신목사님, 교회에 참한 아가씨 하나 없어? 그래서 많지. 그랬어요. 내가 청년 한 사람이 있는데 참한 청년이라는 거야. 그런데 결혼을 좀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그럼 나부터 먼저 보자 그래. 그럼 내가 보고 내 맘에 들면 내가 얘기해 줄게. 내 맘에 안 되는데 내가 누굴 소개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딱 왔더니 청년이 마음에 들더라고. 내가 딸이 있어도 줄 수 있겠더라니까. 마음에 들어요. 근실해요. 생활도 넉넉하고 자기 직업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러면 됐다. 너 내가 한국으로 들어올래면 들어올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그 자매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너 미국으로 시집갈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갈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가지요 뭐. 자, 그래서 아빠, 엄마, 아버지, 엄마, 장로님하고 거기 권사님 두 분 불러서 미국으로 보냅시다. 그러면, 그런데 너 아직 얼굴도 안 보지 않느냐? 사진은 이래. 그런데 약간 이마가 좀 넓어. 총각인데 이마가 넓어. 세수할 때 물이 좀 많이 올라가. 총각인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니, 이마 뜯어먹고 삽니까? 그렇잖아. 마음 뜯어먹고 살아야지. 무슨 마음을 뜯어먹고 살겠어요.
남편은요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의 등골을 빼먹고 삽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야. 에이, 사실이지만 웃자고 한 소리야. 자, 그래서 미국에다 연락해서 오라 그랬어요. 야, 와라. 그랬더니 왔더니요 둘 다가 다 한 번에 그냥 오케이가 된 거야. 야, 그럼 결혼하자. 그래서 그냥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다 미국에서 나오라 그래. 다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대기하다가 그럼 있어. 그럼 결혼식 하자.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결혼을 했어. 근데 워낙 그 장로님이 가난해. 권사님 차기철 장로님 얘기하는 거야. 거기는 집이 그래서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 있어야 직분받아. 천만의 말씀. 그거는 다 낭설이고 하기 좋은 말이야. 아니 그 집에 무슨 돈이 있어. 이 새방도 일자로 길게 돼 있어요. 넓지 않고. 그러니까 두 내외는 이렇게 자고 애들은 이렇게 자야 돼. 아니 이렇게도 못 잔다. 반대로 머리를 저쪽으로 하고 발만 맞대고 자. 그리고 부엌통에서 방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도 식을 갖추겠다고 함을 들여가야 되지 않냐 이거야. 우리 집으로 가져와. 에이, 그래도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자리가 목사님 그래도 이제 사돈이 되는데 사돈집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여줄만 하지 못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 우리 집에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집으로 가져와. 그랬더니요 굉장히 싫어하고 뭐 조금 이렇게 성질을 내더라고. 그러면 하지 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가 내일 미국으로. 우리는 안 시켜도 돼.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신랑은 널려 있어. 가려면 가. 그랬더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져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함을 받았어. 그 섹시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다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다. 그래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런데 이 여자 자매가 비자가 있어야 미국을 가지. 결혼을 한다고 다 미국 가는 게 아니라 비자가 있어야 가는 거야. 그때는 비자가 참 어렵게 나올 때. 그런데 비자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우선 집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은행의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비자를 내줄 때거든요. 지금처럼 뭐 전자비자가 아니라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집에 무슨 은행에 돈이 있어? 빚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비자 못 받아. 그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신랑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돼. 부자 될 때까지. 근데 그 집이가 부자 되긴 애초에 글렀어? 안 돼.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되겠길래 내가 대사관에 갔잖아. 나 미국 시민이다. 명예시민. 그러니까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비자 내서 미국 가서 사는 거야. 가서 잘 살아. 잘 살아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미국 갔더니 목사님 하면서 왔더라고. 어디 살았냐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 살았어요. 여러분도 오렌지 카운티 알죠? 거기 뭐가 있냐면 월트 디즈니랜드가 있는 그 마을이에요.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그 신랑이 섹시가 귀하다고요. 아무 일도 안 시켜. 그냥 집에만 있으래. 미국에서는요 여자가 집에서 가만히 있는 여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주 부자거나 아니면 환자거나. 그 외에는 다 일해야 살아요. 한 사람은 벌어서 집세 내고, 거긴 거의 다 렌트니까 집세 내고, 한 사람은 벌어서 먹는 거 하고 뭐 차량 운영하고 그렇지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섹시가 이쁘다고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는 몰라. 근데 내가 갈 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 왜 그렇게 했느냐. 어려운 거 보면 가면 푸대접 받잖아. 무시당하잖아. 너 그렇게 살던 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살면 됐지 왜 이럴까봐 내가 안 보여준 거거든.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근데 내가 보낼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가서 말은 한마디만 하라. 뭐 네
이것만 하라고 시켜. 그렇죠?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신랑이든 뭐라 그러면 네라고만 해라. 그냥 그 앞에서 무조건 네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전부 다 네야. 뒤에 가서 이렇게 할 망정 그냥 그 앞에서 네, 시아버지한테도 네, 신랑한테도 네 했더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대들면 안 돼. 대들지 마라. 그냥 네만 해.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명예시민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다 덕을 끼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미국 가서 온 집안 식구까지 다 나중에 데려갔어. 심지어는 아버지 유골까지도 가져갔어.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온 식구가 미국에서 살고 있죠.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요. 삶 속에서 작다고 무시하고, 못 산다고 무시하고, 또 뭐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쓸 날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미국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해서 잘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미국에 뭐 태풍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좀 봐주세요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몇 해 전인가 김포 뚝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있어요. 그때 해병대가 그 시작을 적극적으로 가서 조금 이렇게 금이 갈 때 그걸 틀어막아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쥐 한 마리 별것 아닌 것 같은 게 방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적은 구멍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작은 것의 중요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대. 그러니까 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까지 바늘 하나 훔친 거 좀 어때? 천만의 말씀. 어떤 집에서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이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서 앵두를 그냥 따온 거야. 남의 거거든. 그럼 남의 거면 따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 이놈아, 남의 거는 그런 건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의 앵두를 따오니까 엄마도 같이 먹은 거야. 그 앵두를요, 늘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남의 건 가져도 되는 거라고 어릿속부터 머릿속에 밴 거야. 그러니까 앵두를 따오다가 나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남의 책을 가져오고 연필을 훔쳐오더니, 남의 돈을 훔쳐오더니 나중엔 완전히 도둑놈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장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살인 강도까지 저질러서 도둑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나 우리 어머니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마지막 가는 마당에 그거 하나 못 들어주랴? 어머니를 부른 거야.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나 엄마, 우리 엄마니까 젖 한 번만 물어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엄마가 젖을 꺼내서 줬어. 이렇게 아마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모르겠네.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딱 벗어 준 순간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어서 악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사형장에 이슬로 갈 사형수에 입은 시뻘게 지고 손에 빨간 젖꼭지가 있었던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라고 하며 엄마를 거기서 원망하는 거야. 왜? 어릴 때 그 빨간 젖꼭지 앵두 같으잖아. 이것 때문에, 앵두 때문에. 그때 엄마가 나를 야단쳤더라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때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앵두도둑이 강도범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속담에 있는 걸 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작은 것을 묵인한 결과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난 유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만 좋아서도 해서도 안 되고요, 작은 거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속담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그 별것 아닌 건데 모이면 태산이 되거든요.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뭐가 돼? 강과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없었더라면 강도 없고 바다도 없잖아요.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시작이야. 한 걸음을 내디뎌야 천리도 가는 거지, 처음부터 내디디지도 않으면 천리를 갈 수가 없어요. 천량의 저축도 한 푼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푼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저축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이잖아요. 이런 중요하게 작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작은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작은 악취가 맑은 향기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악취가 파리에, 죽은 파리의 악취예요. 그러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취가 향기까지도 없애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악취가 많은 향기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런 그 작은 것의 무서운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파리 한 마리 별거 없을 것 같으죠.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속담이 우리한테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라고? 온 물을 흐르게 하잖아.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 그게 온 물을 흐려버리고 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작다고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쉬운 예를 들면 바로 미꾸라지가 온 물을 흐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보면 한 사람이 역정을 내면 그 모임은 다 산통 깨지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 화를 막 내면요, 하지 마. 그리고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김정은 하나의 잘못으로 북한 사람들 전체가 지금 배를 움켜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온 북한 국민, 북한은 국민이 아니고 백성이에요. 백성과 국민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은 자의적인데 백성은 노예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주시대에는 국민이 없고 백성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2조 때 그게 국민이 아니라 다 백성이죠. 백성은 노예예요. 우리나라 90%까지도 노예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큰 걸 가르치지 않고 작은 것보다 가르쳤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뭐 커? 소금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조금에도 제 맛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태양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줄기의 빛이라도 빛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나가서 향기를 내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 그래서 희생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인내와 그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좋은 분위기도 있게 되니까요. 여하튼 악취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이를 잘 닦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를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 사람들 이도 안 닦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치과 안 갔다 왔어도 거의 금리였었습니다. 옛날에 거의 금리였었어요. 그리고요, 양말은요 해줘도 꿰매 신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양말 색깔하고 발뒤꿈치 색깔하고 거의 같아.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악취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화장실 근처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냄새 나니까 옆으로 가지요.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꽃도 향기 나는 꽃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요. 가서 하고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썩은 냄새가 나면, 그래서 뭐가 썩은 냄새가 나요? 이 백합 있죠? 백합. 이 백합이 처음에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백합이야.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그럼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죠. 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파리가 썩어서 악취가 되어 향기를 더럽히면 사람을 멀리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해더라도요, 교회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단체였었어.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네보다 다 나은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교회가 혐오 집단이 돼버렸어. 혐오 집단이. 그런데 그게 잘못이 누구냐? 언론입니다. 언론이 교회를 싸잡아서, 정부와 언론이 교회를 싸잡아서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직접 봤잖아요. 우리 교회를 2번씩이나 MBC에서 뉴스를 내보낼 때 다 가짜잖아. 싹 다 앞에 것도 가짜, 뒤에 것도 가짜예요. 짜집기,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보내서 나중에 보면 건물은 우리 교회인데 실내는 다른 교회를 갖다 집어넣고 우리 교회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나쁜 교회라고 MBC에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코로나 그거 그렇게 크게 우리 쩔지 말자. 우리 이 세상 사람 어차피 감기 걸리는 거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 일하는 거 열심히 하고 방에만 콕 박혀 있지 말고 열심히 살자. 이런 의미에서 용기를 주려고 그 사망에 관한 것들의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코로나 별거 아니다라는 그 말만 목소리를 변조시켜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까지 혐오 세력이 된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봤으니까 알잖아. 세상에 우리 교회를 건물을 찍어가지고 뉴스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내용은 딴 데를 찍어, 우리 교회하고 전혀 아닌 딴 데를 찍어서 내보내고 말이에요. 두 번째도 전혀 앞뒤는 45분 설교에 다 빼버리고 말 몇 마디 10초 동안만 해가지고 우리를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마스크 쓰긴, 나는 마스크 쓰기, 아니 1시간 동안 설교하고 하려면 마스크 쓰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거 해놨다고 하는 건 싹 빼버리고 마스크 쓰기 싫다 소리만 싹 집어넣어가지고 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가림대, 비말 가림대 해놨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어딘지 다 대통령도 청와대에서도 보면 양옆에 비말 가림대 해놓으면 앞에는 안 해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말하니까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게 저기까지는 안 가. 여기가 여기까지 한 6m, 7m 정도 되는데 무슨 거기까지 날아갔어요. 뭐 너가 애들 모양으로 길바닥에 침 베는 것처럼 이러면서 뱉다? 그것도 아닌데 뭘 그걸 이랬다고 이거는 말을 안 하고 마스크 쓰는 게 싫다고 했던 거. 아니 그럼 1시간 설교하면서 마스크 쓰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요. 근데 앞뒤 다 빼버리고 앞뒤 다 빼버리고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까지 가림대 해놓는데 대한민국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정말 속상해요. 정말로 가슴 아파요. 근데 오늘은 장로님 대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우리 교인마저도 은평제일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그래. 왜냐? 광화문에 갔다고 왔다고.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 어떤데? 우리 교회 확진자 한 명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광화문에 집단 감염지냐 이거야. 광화문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도 한 번도
여태까지 검사 숫자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뭐만 말하느냐? 확진자 숫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진자 많다고 얘기하는데, 홍 목사님 그거 띄워줘 봐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요, 이거 되나? 이게 약이 떨어졌구나. 저기 보면 이건 중앙사고수습본 반역 총괄 반장이 보고한 거예요. 관련 대상자 뭐냐면 이게 광화문 관련 대상자예요. 36,000명 중 이중 79%, 28,830명 검사, 양성 확진자 280명, 양성률 1%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1%가 채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1%가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확진자 추이를 좀 띄워주세요. 확진자 추이 보이나? 보여요? 글씨? 아, 보이는구나. 예. 자, 보면은요, 이게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게 이제 감염이 됐을 때, 감염돼서 그 복균하고 있다가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기간이 5.2일이래요. 그러니까 5일이 지나야 되는 거야. 5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자, 8월 10일 날은 아직 강함은 8월 15일 날 전이에요. 자, 0.9%, 0.9%, 0.9%, 0.9%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확진자가 28명, 34명. 근데 검사는 몇 명 했느냐? 16,000명, 17,000명, 17,000명, 17,000명 맞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14일 금요일 날은 검사를 2만 명을 넘게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8월 15일 날은 검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증가 7명밖에 없어요. 여기도 166명. 그럼 이것도 몇 프로냐? 0.9%밖에 안 돼요. 1%도 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달린 게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참석했다고 해서 16일부터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켰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받았어요, 검사를. 자, 그러면 8월 17일 날이야. 8월 17일, 16일 날 0.9% 똑같아요. 근데 그날은 22,000명을 검사를 했어. 그리고 8월 17일 날 23,000명을 검사를 했어요. 그때도 0.9%. 그리고 8월 이때는 거기서 감염이 됐어도 바깥으로 나오는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때부터 막 강제적으로 검사하라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사람을 못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때 검사 받은 사람들이 약 80%가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80%가 받은 것 중에서 거기서 옮은 사람도 아니지. 그 다음에 보세요. 20일 날 그 다음부터 3만 명 이상 검사를 하는 거야. 자, 그럼 검사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많이 나. 그래도 몇 프로냐? 0.9%. 자, 그러면 8월 15일 날 거기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감염됐다 하더라도 며칠부터 나와야 되냐 하면 8월 17일부터 나와야 돼. 그럼 8월 17일 날 보면 그때도 0.9%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그런데 자, 보면 3만 명, 4만 명, 5만 명, 8월 27일까지 5만 명. 아니, 그전에는 15,000명, 많이 해봤자 2만 명 정도 하다가 왜 갑자기 5만 명씩 검사를 하냐고. 근데 5만 명 검사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대신 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그래서 뭐 200 몇 명, 200 몇 명 그렇게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많이 나와서 떨을 거 아니에요. 나도 떨었어. 나 뭐 나라고 인간 아니야. 나도 떨었죠.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점점 줄어요. 여러분 보세요. 8월 20일부터 보면 0.6, 0.3, 0.4, 0.5, 0.4, 0.4, 0.4 쭉 줄어요.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9월 14일까지 보면 0.5, 0.6, 0.5, 0.4, 0.4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검사를 한 것보다 오히려 광화문 확진자 수가 더 적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28일 날, 지난 28일 날 했는데, 이 집회 참가자 200~800명 중 33%인 9,939명을 검사했는데 29일 0시에 확진자가 77명밖에 안 나왔대요. 그게 뭐냐? 광화문 참여한 사람들만, 특별히 이 사람들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몇 프로냐 이거예요. 0.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북동에 있는 어떤 한 체육관, 아무 의미 없이, 야, 우리 코로나 검사를 한번 다 같이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받았어요. 젊은 애들이야. 그런데 거기는 25% 나왔어. 그 아이들 중에 뭐 거의 30 몇 명인가? 하여튼 그걸 갖다 집단 감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강화문에도 안 갔다 왔어. 어디 가지도 않았어. 그냥 맨날 모여서 체육관에서 운동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집단 감염, 광화문을 0.8%, 0.9%를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거기만 검사해. 그것도 일반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검사합시오. 그러면은 그렇게도 안 나와. 거기 있는 사람만 모아다가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키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그러면서 죽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더래. 양성이라고. 아, 내가 왜 양성이냐 그랬더니 죽은 게 있어서 양성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왜 창피하냐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확진자가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이상하게 가짜 언론에 쏘아넘어. 언제까지 우리가 쏟고 살을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쏟고 살을 거냐고요. 아니, 쏘으면 분통도 안 터져. 제일 기분 나쁜 게 사람한테 쏘는 거 아닙니까? 쏘은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비대면에 오지도 말아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사진 무조건 띄워봐봐요. 사진 하나씩 띄워. 이거는 파란 게 검사 숫자예요. 그 다음에 빨간 게 확진자 숫자예요.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 그럼 언제 제일 많이 검사했느냐 이거예요. 8월 15일 이후부터 검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 검사 많이 하면 확진자 많이 나오는 거고, 검사 조금 하면 안 나. 그러니까 야, 확진자 늘겨. 그러면 그냥 검사를 5만 명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진자가 많아지죠. 검사 조금 하면 확진자 없어요. 미국은요, 증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검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있어도 패밀리 닥터가, 그건 어떻게 들었냐면요, 응답의 기도 시간에 미국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는 패밀리 닥터의 허락이 없으면 코로나 검사 맞고 싶어도 못 맞습니다 그래. 의사가 봐서 이거 코로나 의심스럽다 그러면 가서 받아라. 증상이 있을 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냐? 25% 나오는 거예요. 대신 검사 숫자도 2,500명 검사하면 25%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만 명을 한꺼번에 그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을 왕따 시키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연로하신데 코로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받았는데,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신방 다니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는 존경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아? 여러분, 이게 슬프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룸사롱에 600만 명이 3개월 동안 다녔어. 룸사롱이 36,000개래네 우리나라에. 나 처음 알았어요. 왜냐, 한 번도 룸사롱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녀보신 적 있어? 나 구경 좀 시켜줘봐 한번. 없어요. 여러분, 노래방, 그 다음에 무슨 주점인가? 거기 다녀온 사람들도 120만 명이라도, 그러면 거기는 한 명도 안 걸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구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했답니다. 뭘 조사했냐? 무작위로 항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병원 환자 198명을 조사하니까
7.6%가 항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본인도 모르게 난 거야. 나면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간염이 있었어요. 근데 간염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염 항체가 내가 생긴 거죠. ABCD, EFG 감염 내가 다 항체 있어.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진자 됐어도 괜찮아요. 왜? 보름 지나면 항체가 생겨서 그 사람은 더 안전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왕따 시키면 안 되고 저 사람 경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오히려 당신보다, 감염된 적이 없는 당신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 한 번 걸렸던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다시 안 걸려. 면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걸려보지 않았어. 그리고 코로나 검사 안 했어.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보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어떻게 믿어? 그래서 나는 외부 사람 만났을 때 나 인정해 주려고, 난 검사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 목소리야, 내가 목소리 여기 봐봐, 음성이잖아. 보여주고서 너도 보여줘봐. 난 너를 못 믿어. 저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가 깜깜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진 띄워줘봐. 사진들 사진 보세요. 자, 이거요 추석 연휴예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알죠? 이 사람 지금 여기 더불당 대표야, 대표. 자, 지금 이거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모여 있어. 괜찮아? 이렇게 모여도? 이건 괜찮은 거냐고. 여기 방역 시스템이 있었겠어? 전신소독길에 여기서 열차 걸어냈겠냐고. 여기서 이건 괜찮냐고.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이 TV를 보는 사람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딘지 아세요? 어저께 내가 코스트코 갔다 왔어. 그저께구나. 코스트코 우리 뭐 이렇게 오신 분들 선물 하나씩 주려고 코스트코 갔었거든요. 이거 지금 코스트코지? 예, 코스트코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열 체크해? 여기서 지금 소독약 뿌리고 있냐고. 안 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들어갈 정도면 그 안에는 얼마나 많겠어? 그건 괜찮아? 왜 어떻게 교회만 이것 더 얄미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다 마스크 쓰라 그러면서 한 명도 안 썼어. 그러면서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 수고하고 있어. 고맙다고. 지네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요 질병관리본부는 무서워해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마스크 쓴 사람 없어요. 여기는 괜찮냐 이 말이야. 구청에서 온 사람한테는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할 말 없겠지. 그러나 또 이래요. 자, 또 다른 사진 보여줘봐. 이거는 저 가운데 까만 옷 입은 사람, 맨 이쪽에서 두 번째가 총리야. 아니 자기네끼리는 저렇게 모여 있어도 돼? 아, 저 옆에 경찰이 있구나. 경찰이 있는데 감히 바이러스가 어디로 와? 무서워서 못 오지요. 지금 설명회 무슨 경남에 무슨 뭐 하는 거 이거 설명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엊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여줘봐. 이거 어딘지 아세요? 소래포구야. 이거 그저께야 이거. 아니 여긴 괜찮냐고. 예배당은 안 되고. 아니 왜 사람들이 그 언론에 말하는 대로 교회가 바른 짓처럼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냐고요. 그게 나는 분통 터지고 원통한 거예요. 속는 줄 왜 모르느냐고요. 속으로 속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 속는 거를. 여러분 그걸 쏟고 있는 사람 교회 못 올 정도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에 윗집에서 버린 물 내려갈 때 거기 틈바구니로 바이러스 나오면 어떡하려고. 자, 또 넘겨보세요. 사진 또 줘. 또 봐. 다 했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도 있잖아. 내가 아까 1, 2, 4 하라고 한 거. 그거 조금 이따가 해서 띄워. 여러분 광화문 바로 없습니다. 광화문도 손밖에 없어요.
발 없어요. 다른 데 발 없으면 우리도 발 없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정말 귀해. 다 와서 보고 놀래요. 다 와서 보고. 어떻게 이렇게 호텔도 병원도 거의 안에 놓는 걸 해놓고 전신소독하고 교인들에게 저거는 바이러스 잡는 대포고 이거는 권총이야. 이거 다 줘. 이거 다 줘. 우리 오는 손님들한테 이거 하나씩 주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어떤 거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네. 이렇게 두르라고. 새로운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쏟지 말자고요. 그리고 할 말을 하자고요. 더 이상은 그렇게 애타고 더 이상은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누구야? 박태흠인가?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 그랬잖아요. 8월 15일부터 20일 그 안에는 확진자가 광화문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광화문 발이라고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은 허서 하늘에서 날라왔나?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아니잖아.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가용은 거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왔을 테니까. 그러면 지하철에서 올랐든지 자기네 마트에서 올랐든지 아니면 버스에서 올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광화문 발은 한 명도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난 0.8%도 졸지 말고 들으세요. 다 졸지 말고. 이럴 때 조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니까. 왜 조는지 듣기 싫으니까. 요즘은요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옳고 그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좋고 싫은 것만 있어.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좋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아무개라는 사람 그 아들 딸 거짓으로 그 증명서 이런 거 스펙 만들어줬잖아요. 좋으니까 그 집 앞에 가서 자동차 닦아주고 있어. 요즘은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해도 그냥 다 좋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지금 국민들이. 왜? 언론에 그냥 다 노예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도 분명히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옳다 아니다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크게 없어졌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잘못해도 그냥 좋은 거야. 잘못해도 좋은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았어? 그림? 아니 엘리사 아니 먼저 보내준 거 있었잖아. 카톡에 없어졌어? 에이 저기 카톡에 내가 보낸 카톡에 오늘 거 말고 그 전에 거를 한번 봐봐. 전에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잡아내리면 나와. 오늘 완전히 부흥해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 언론의 힘이 그렇게 커. 사람을 속여. 바보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게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왜?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제 잘해야 돼. 왜? 이미 혐오 세력이 돼버렸어요. 혐오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 거냐 이거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육국에서 우리 부국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려올까? 아이들이 오면 엄마들도 따라오니까. 그래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도 저기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이쁜 사람을 데려와. 원어민도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애들이요, 선생님도 이쁜 선생을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이쁜 선생님을 좋아하더라니까.
그리고 분반을 맡을 때도요, 자기네가 봐서 미우면 그 반에 안 가고 선생님 난 저쪽 반에 갈래요 이러고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들도 많이 데려오고, 여하튼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 놓고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준비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인테리어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져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딱 코로나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을 먼저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자.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마음 놓고 놀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사진이 나왔구나. 저기 위에 까만, 오른쪽에서 두 번째 까만 옷 입고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예, 알면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밑에 보세요. 한 칸 밑 난간에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질병관리청이에요. 자, 여기 지금 임명장 주고 가면서 저 밑에 사람들 거리두기 했어요? 그러면 이거 고발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지금 고발당한다니까요. 오늘도 구청에서 와서 숫자 다 세고 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로마 시대도 아니야. 외정 시대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 찍혔어 지금. 우린 지금 다 찍혔다니까. 아니 아직 내버려둬 더 봐야 돼. 왜 또 들어갔다가 다시는 안 나와? 사진 보여줘봐. 자, 이건 괜찮으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이랬으니까 너희들도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언론이 이런 얘기는 안 해. 어떤 언론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두 부부가 우리 교회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젊은이들이 몰라. 광화문에 갔다 오고 했다고 엄마 아버지 이제 나하고 차라리 죽자 그러더래. 차라리 죽자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어떤데 확진자가 없는데, 아니 어디는 그만큼 안 나? 어디든지 전수조사하면 다 나.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똑같은 날 광화문에 모인 민노총은 2천여 명이 나오는데 검사 400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확진자 하나 나왔다 그러더니 그것도 광화문에다 올려버렸어. 그걸 들켰어.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하냐 이 말이야. 진짜 이거 치사한 거 아니야? 이걸 올리지 않으래도 그냥 올려 알아서 올렸어요. 보세요. 아니 여기는 거리두기 했냐고. 이거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막 대통령 하니까 지금 사진 찍느라고 막 이러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괜찮냐 이거야. 이거는 이것도 안 되죠. 이제는 안 찍어도 돼. 다 알아. 우리끼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엄마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니까. 아니 확진자가 거기서 발행한 그 쌩한 게 8월 14일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왜 거기 갔다 오면 확진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딴 데 가도 훨씬 더 많은데 민노총 2,000명 중에, 그리고 검사자가 뭐 200 몇 명이 진행 중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은 발표한 적이 없어. 2,000명 중에. 그런데 광화문은 찍힌 사람은 몽땅 다 검사를 하고, 심지어 오늘 오신 분 한 분 그러더라고요. 집 앞에까지 8명이 왔더래. 그러면서 앰뷸런스 가져와서 타라고 그러더래. 아,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렇지, 강제로 태워가지고 갔대요. 가보니까 뭐 나왔겠어? 목소리 나왔지. 음성이잖아. 그랬는데도 뭐라 그러냐? 보름 동안 격리하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아무런 확진 없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교계의 핍박과 탄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과거보다 더 잘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과거보다 구제 사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회복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길이 없어. 하도 언론에서 교회를 짓밟아 놔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 짓밟아 놔버렸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동네에서 프랑카드까지 붙였고 우리 교인마저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언론에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은평제일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할 정도니까 제가 그 소리 딱 듣고요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태극기가 멸시를 받는 때가 있어요.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자동차에 태극기 있는 자동차는 아예 운행 중지를 시켜버려가지고 돌려보냈대요. 태극기가 멸시받는 나라야. 빠지도 못다를 판이야. 여러분 우리요 이제 잘해야 됩니다. 우리 더 잘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더 잘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공부하고 연결되어서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혐오 시설에서 벗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언론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참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보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 왼쪽을 성경이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알곡은 오른쪽, 쭉정이는 왼쪽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2절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데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매라는 건 뭐냐?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손해볼 일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어리석게도 모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다가 문둥이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노획물 하나가 결국 나라를 망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건 다 더러운 것이다, 손대지 마라, 다 죽여, 불태워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세상에 노획물을 훔칩니다.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신할산 외투 한 벌, 아마 밍크 코트 아니었나 싶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갈, 그 다음에 또 금 50세겔.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켈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싹 갖다가 자기 밑에 숨겼습니다. 결국 그 작은 일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아이성에서 대패하거든. 완전히 깨져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느냐? 봤더니 아간 한 사람이 몹쓸 짓을 한 거야.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의 몹쓸 짓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서면 나라를 살리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를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 절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합니다. 아간 그 집 온 집안을 다 어떻게
돌무덤기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죽죠.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을 힘들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멸망시키고 대신 한 사람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 온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죄의 후손이야.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분 하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지 맘대로 행동하죠. 왜? 바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좋아. 이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탈무드에 보면은 비누는 몸을 위하여 있고 눈물은 마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누는 진짜 몸을 위해서 있잖아요. 눈물 별건 아닌데 바깥의 걸로 아무것도 닦을 수 없는데 눈물이 마음을 닦아주는 거예요. 남의 마음도 눈물이 닦아줍니다. 그러니까는요, 누가 울면 괜히 내 마음마저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갔을 때는요, 아이고 돌아가셔서 마음 아파 어떻게,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상주 보고 울어. 그냥 손잡고 울어. 특히 여자들은요, 그냥 울기만 하면 돼. 그러면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오면서 근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찾는 것처럼. 그런데 가서 말 몇 마디 한 것보다 울어준 사람이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외에 3명만 와서 울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래요. 훌륭하게. 그렇지 않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가족만 울지.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나 죽으면 누가 와서 울을까? 예? 아직 안 죽었어. 뭘? 아직 안 죽었는데 왜 벌써 울으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중. 어거스틴은 그랬어요. 마음이 똑바른 사람은 행동도 똑바르다. 그러니까 행동이 똑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그의 작은 마음조차도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속지 맙시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거예요. 2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3번 계속 속으면 같은 동지예요. 공모범이야. 공모자예요. 여러분, 계속 속아요? 공모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면 되잖아. 소독 철저히 하고 잘 씻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요새 병원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청결하게 하니까 웬만한 병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동네 내과가 문을 닫아야 될 판이래. 그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잘 챙기면 돼요. 여러분, 적은 것 하나도 우리 귀중히 여기고 우리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정오의 1분 기도, 끝까지 1분이 무슨 힘이 있겠어?
1분 한 사람이 모이지만 60명이 모이면 1시간이야. 600목이 모이면 10시간이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힘이 되는 거거든요. 1분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세요. 통계를 보세요. 오늘 확진자 얼마나? 그럼 검사를 몇 명 했나? 그런데 잘 안 나타나 어디. 그걸 말을 안 해주고 기록에 안 남겨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찾고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으면 많이 검사한 거고 적으면 적게 검사한 거고, 어느 집단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집단이 많이 생기는 거고, 포괄적으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한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 전체를 검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도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나온 사람이 17%가 항체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17%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걸려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게 나았어. 걸렸는데 걸린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항체가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단 연세가 많으셔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당연히 조심해야죠. 방역 철저히 해야죠. 그러면서 할 도리 다 해야죠. 그러면서 신앙도 지키고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십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의 삶 살게 해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 세상에서 앞으로 더 소금의 빛과 역할과 빛의 역할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서속히 위정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이것이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고 빨리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파리가 그 썩은 냄새가 향기마저도 물리쳐버려서 못쓰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은 썩은 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손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서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정부가 절대로 장난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몸에서 항체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